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럼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가? 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리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냥 두지 말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너희들이 건넌 요단강에서 돌을 12를 치어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이 돌을 치어서 12돌을 치어가지고 그것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제사장이 섰던 그 요단 안에 돌을 또 12개 만들어서 그 안에다 돌을 세워라. 그래서 돌 무더기를 2군데를 세운 거예요. 물론 강 안에다가 돌을 세운 것은 이미 물이 다시 범람해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자, 1절 봅니다. 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라.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해서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라.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투게 하라. 나중에 돌무더기 즉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다 매라. 그리고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은 자,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12돌을 세웠어요. 그럼 사람들이 후대 이제 이스라엘 민족 후대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저 길갈에 있는 저 12돌로 만들어진 돌무더기 기념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이렇게다가 이 돌성을 쌓았습니까? 기념비를 쌓았습니까? 물어보거든. 그때 이야기해라.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우리 민족이 광야에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해서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소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은혜의 돌을 세우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도우시고 자녀들을 도우시고 경제 현장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나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건너가지 말고 반드시 도를 세우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정확하게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즉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홍해에서는 종살에서 해방된 거예요. 요단강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성취에 들어가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요단은 출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입니다. 자,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계 비전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 같다가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갔다가 전도다 하고 타 문화권에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맥락이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뛰어들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요단강을 가르치고 홍해를 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한참 이렇게 범람할 때 문맥을 걷은 시할 때 농사철인데 물이 요단강에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신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도는 장식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야. 만약에 좀 장식해서 기념비 비석을 멋있게 세우려고 했으면 돌을 다듬어 가지고 얼마인지 글씨를 써서 비석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을 갖다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장식이 아니고 기념품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후일의 자손들이 묻거든. 그래서 질문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해라. 그래서 돌을 하나는 요단강 안에다 12돌 세우고 또 길갈이라는 지역에다가 12돌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증거는 물속에 있는 것은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했던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것들, 교회를 위해서 심었던 것들,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가 심었고 섬겼던 것들은 사람들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물속에 제사장제 성곳에다가 하나님이 돌 12개를 지어서 세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 눈이 안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했잖아요. 왜요? 사람들은 물이 흐르면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이 기억이 자꾸 망가가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겼던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오면서 어떤 지난 주간에는 한 청년 하나가 내년 4월 달에 5월 뉴스 GBS 청소년 GBS 하게 되면은 헌금하라고 돈을 좀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아닌데
다른 교회 청년인데 이 사람이 GBS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태국 가서 같이 태국 어디 아영이 집사도 갔는데 그 와서 같이 찬양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보내주고 나서 물었습니다. 무슨 때도 아닌데 이렇게 헌금을 했냐 집에서다가. 그러니까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온 물질인데 그냥 이것을 다른 데 쓰기는 아깝고 해서 정말 의미 있는 곳에다 쓰고 싶어서 이렇게 내년에 청년들 오게 되면은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태게끔 쓰면 좋겠다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왜 이 청년이 이것을 기획했을까? 청년 때 집에서 통해서 태국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인카운터 오고 GBS에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 청년들 태국 가서 청년들이 우리가 찬양하고 또 여가 찰 때마다 찬양했는데 이 청년들이 다 믿음이 다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다 잘 됐어요. 다 믿음의 일꾼들로 서게 되고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20년 15년 전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되니까 뭐예요? 어떤 면에서 돌을 하나 세운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권 목사님 부부가 오게 돼서 목사가 세 사람이고 전도사님이 또 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7분이 계시는데 우리 네트 목사님도 광주에만 7분이 지금 들어왔고 강사로까지 하게 되면은 한 15분 정도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해외에는 한 필리핀에는 활동하신 분들이 지금 한 20명 코디네이터 목사님들 또 인도네시아도 한 10분가량. 지난번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4커플을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필리핀에다가 4사람을 우리가 또 집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이것도 뭐냐면 하나의 도를 세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런 전혀 교육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새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세우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단강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면 끝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또 다시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가 작년 2025년도 한 해를 지났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좀 새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해가 아니고 새해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또 교만해가지고 실패해서 나중에 희생을 해가면서 아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남과 북을 정복해 가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도 하나님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단은 이후에 안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정말 참된 안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또 우리의 삶을 다 기념책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해 새로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26년은 또 하나의 사명의 해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인기를 통해서 열방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쭉 해오면서 필리핀에는 많이 좀 이렇게 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또 인도네시아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일꾼들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한 고등학교 갔다 왔는데 제가 거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한 50명을 우리가 훈련을 시키겠다고. 한 100명을 보내오면 100명까지 훈련시켰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한 41명이 등록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학생도 있지만은 학생 부모들, 학생들은 오기 힘드니까 또 학생들은 부모가 혼하지 못 옵니다. 그러니까 학생 부모들 또 학교 선생님들 주로 종교 선생님할지 선생님들과 또 가족들 이렇게 해서 한 41명이 등록했다는데 30명만 오게 되면은 필리핀하고 같이 합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한 번만 끊으려 했는데 40명이 오게 되면은 한 50명 올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계속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한 50명 오게 되면은 나머지 좀 부족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또 청소년들 좀 불러다가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좀 역사입니다. 이게 이 무슬림 학교에서 이 교육 모든 교육청 교육감들도 다 무슬림 사람들이고 또 교장 선생님도 천주교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요. 그런 데서 지금 우리가 그곳에 와서 이틀 동안 사역하면서 은혜를 끼쳤고 거기서 학생들과 또 교사들 또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훈련 만난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총에서 24명이 왔어요. 이번에 한 50명 온다 되면 이건 목살도 아닌데 개인의 학교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들 은혜를 끼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사역에 또 무슬림교 사역에 큰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꼭 기독교 교사만 온 게 아니에요. 학교는 종교교사 있고 천주교사도 있고 무슬림 교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종교 불문하지 말고 교사들은 무조건 온다 하면은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 인도네시아 목사 이맘이 두건 쓰고 오고 부인은 이렇게 또 히잡 쓰고 와서 앉았잖아요. 첫 번째 이맘이 와서는 은혜 받고 왔어요. 나갈 때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당신 부인을 데리고 오세요. 정말로 그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은혜 받는데 처음에 이 히잡을 쓰고 무슬림 앉아 옷을 입고 온 이 부인이 못 견딘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뭐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선교사님한테 나 도저히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나 가고 싶다 하니까 이 선교사님은 차비 돼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 은혜가 없는데 막아서 뭐 할렐루야 하면은 뭔 소리가 들어오겠어요. 머리만 아프고 헷갈리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이틀 하루 이제 왔는 게 한 이틀만 좀 참아보자. 그래도 저 못 참겠으면 가자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인카운터 성령 세례 시간에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이분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해보겠어요. 방언을. 그때부터 그 부인이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 아내는 말을 못한 사람인데 갑자기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서 지금 두 분이 가서 그 이열 선교사 밑에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신학 공부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살만한 사람인데 자기의 꿈은 인도네시아 무슬림에서 GBS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GBS 생각할 때 여기가 GBS가 정말 이게 우리가 성지 순례갈 필요 없이 여기가 성령 받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지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 사람만 이렇게 은혜 받아도 되는데 이번에 올해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 군대한테 쫓기고 광야에서 싸우고 그리고 불평하다가 이렇게 어려 터지고 많은 고생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또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시고 이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새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축복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가 또 교회 안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자,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새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의 길과 체배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또 사랑 성도들의 가정 경제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힘이 있게 하나님 나라에서 수용들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경제도 참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회사가 잘 되게 하시고 나라가 잘 돼서 더 힘이 있게 대한민국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